우리 지난달인 5월 달에는 참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5월 1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관계를 말하죠.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국내외 입양을 했던 통계를 보면은 2014년도에 1172명, 15년도에 1057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가요, 점점 감소가 되어서 2020년에는 492명, 21년에는 415명, 작년에는 324명이 입양이 되었어요.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는데, 이 친부모가 실명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 주어야만 그 아이가 입양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양하는 이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대신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베이비박스 같은 곳에 맡겨지는 일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입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조금 앞에 있는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오늘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양자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휘오테시아라고 하는데 원래 정확한 뜻은 입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각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래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다라는 뜻의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인 너희들을 입양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31절부터 39절은 이 입양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로마 교인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이 이해를 시작해야 돼요. 학계의 추산에 의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해외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아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수의 40% 정도를 우리나라는 지난 6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입니다. 이 성경에도 입양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일찍부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엘리에섹을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입양이라는 방식은 고대 사회부터 존재하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존재해오던 입양을 법적으로 처음 정착시킨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로마 시대 때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입양이라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유행이었어요.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로마 시대에는 영아나 유아들, 아동들의 입양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입양이 얼마나 유행을 했냐면 심지어 황제까지도 입양을 통해 결정된 경우가 많았어요. 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고 말했던 시저가 죽고 나자 시저에게 입양되었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었죠. 입양한 아들이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도 입양된 양자였고 우리가 잘 아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도 입양된 양자였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 받아본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양자, 입양이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단어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단어, 양자되었다, 입양되었다라는 말들은 로마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그 마음속에 많이 들었을까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로마 교인들은 우리들의 처지가 그런 것이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말 입양하신 게 맞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라는 사회에서 입양은 보통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친자녀가 있을 때에는 입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친자녀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양했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당시의 입양의 모습을 잘 알고 있던 로마 교인들이 아니 하나님께는 예수님이라는 친아들이 있는데 우리를 정말 입양하신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었겠죠. 게다가 이 바울의 말이 다 믿어지지 않고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영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였는데 양자로 삼았다, 입양했다라는 뜻인 거죠. 역시 로마 사회는 입양이 성행을 하고 유행을 했지만 노예를 해방시켜서 입양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벤허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죠. 이 로마에 새 총독이 부임을 해서 이 베너의 집 앞을 지나가게 있었는데 이 주인공 베너가 옥상에서 그 행렬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기와를 건드려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필이면 총독 쪽으로 떨어져가 총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자 이 벤허와 등을 졌던 한 친구가 벤허가 일부러 총독을 위해하려고 기와장을 던졌다라고 몰아버려가지고 결국 그가 노예 신세가 되어서 갤리선에서 노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비참한 노예가 된 벤허가 타고 있던 갤리선이 해적에게 습격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 함대의 사령관이었던 아리우스 제독을 벤허가 구조하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소설에 보면 벤허가 노예 신분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 아리우스 제독의 양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소설 속의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노예가 해방되어서 양자로 입양된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노예를 해방시켜서 양자로 삼았다고 해도 그렇게 입양된 노예는 고위 인사의 딸과 결혼도 할 수 없었고요. 정치적으로 참여권도 제한이 되었고요. 사회적인 제한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입양을 받았다라고 말하니 로마 교인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정말 그러면은 우리가 노예였는데 입양된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또 들었겠죠. 또한 성도들은요, 그래, 우리는 그래봐야 입양된 거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입양된 자녀는 친자녀보다 권리가 약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유언하시지 않고 사망하시게 되면은 친자녀에게는 재산 상속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입양된 양자는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친자녀와 입양된 자녀의 권리는 다르게 여겨졌어요. 때로는 입양된 양자가 상속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 때로는 입양되면 장차 그 집안의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봐야 입양이지 뭐, 친자녀랑 차별받는 거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너희들은 양자형을 받았다,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라고 말을 하자,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성행했던 입양의 모습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입양도 예수님이라는 친자녀가 있는데 정말 입양한 것이 맞을까라는 의심과, 노예인 우리를 어떻게 입양해? 라는 의구심과, 입양되었다고 하지만 친자녀와 차별할 거야 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심을 갖고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친자녀와 똑같은 자녀를 입양한 게 맞아 라는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입양은 친자녀와 차별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입양된 자녀들이 자신의 입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옛날에는 입양아가 있으면은 주위에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식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에서 입양한 자식일지라도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는 심정에, 혹은 아직 어려서 말해도 모르겠지라는 심정에,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 잘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입양 사실을 알리는 공개 입양이 지향되는 추세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과 기도 제목을 받은 적도 있어요. 한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장성한 아이들이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배 때마다 엄마 따라서 매번 같이 와요. 근데 그 아이가 1학년쯤 됐을 때인가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서, 목사님, 이번에 8월 며칠이 우리 아이,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아이에게 입양되었다고 알려줘야 될 날인데 잘 이해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권사님, 아니 아직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알려줘요? 그랬더니 요즘에 그 입양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럴 때 이제 하라고 전문가들이 이제 조언을 해 준답니다. 요즘에 그렇게 그런 것들 공개하는 추세예요. 실제로 이렇게 입양 내용을 공개한 어머니도 있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도 엄마 배에서 나왔지? 엄마가 말해요. 응, 맞아. 그런데 엄마 배에서 나오진 않았어. 엄마, 그럼 난 누구 배에서 나온 거야? 너를 낳아주신 분, 너를 정말 사랑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신 고마운 분. 엄마, 근데 그 사람 왜 날 안 키웠어? 너를 키우기엔 너무 어렸거든. 그리고 너를 눕힐 자리도 없었대. 우유도 먹일 수 없어서 너를 키우지 못했지만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야. 엄마, 그럼 나는 엄마랑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엄마는 너처럼 사랑스럽고 예쁜 아가를 만나길 매일매일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엄마와 너를 만나게 해주셨어. 엄마 아빠가 너를 만나는 날 엄마는 하늘을 날 것 같아서 기뻐 덩실덩실 춤을 췄다. 자, 그리고는 정말 엄마가 그 아이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웃으면서 엄마랑 같이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이렇게 입양 소식을 알렸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자, 그렇게 아이가 입양 사실을 받아들여도 자라면서 어떤 아이들은 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학교에서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소개할 때도 친구들이 엄마랑 안 닮았다고 말할까 봐 조마조마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위축될 때도 있고요. 나는 입양된 아이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친엄마는 누구일까? 어디에 있을까? 방황도 하기도 하고요. 입양한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입양된 아이에게는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입양한 아이가 그런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입양된 게 맞지만 너는 내 친자녀와 똑같은 자녀다. 난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 두려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교인들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자녀이기 때문에 입양된 자녀라는 위축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난 입양된 것이니까 친자녀와 차별될 거야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되면 파양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주고자 하는 것은 확신의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입양되었다고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입양은 사람들의 입양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 입양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친자녀와 똑같은 자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파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친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친자녀와 입양된 우리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친자녀를 입양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내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양되었지만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주신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에게 넌 입양된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한다. 34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35절로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예수님, 친아들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환난, 시련이나 가난이든 곤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압박이든 박해나 기근이나 아니면 적신이나 옷 한 벌 없을 정도의 빈곤이든 위험한 상황이든 칼, 폭력적인 위협이든 우리가 입양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입양되었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었다고, 너희를 양자 삼았다고, 입양하셨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입양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특별한 입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그런 확신과 안심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세상을 살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던 그 로마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 확신과 또 확신의 말씀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31절부터 39절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로마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차별받을까, 그 사랑이 끊기지 않을까, 혹시 파양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입양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지만 친자녀로, 심지어는 친자녀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입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끊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의 그 자녀를 위한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마다의 사랑으로 강력하게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입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